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2시간 전쯤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오늘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때문에 긴장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온라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는 또 아픈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또 설레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에 글 하나를 따왔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을 때가 샛별이 날 때다. 희망이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 희망은 정직한 절망 후에 느리게 다가온다. 최근에 제가 읽은 유영만 교수의 생각사전에 있는 글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희망이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 희망은 정직한 절망 후에 느리게 다가온다. 지금 우리가 참 어두운 때입니다만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빛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개인적으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또 심지어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갑니다. 재난이죠. 요나는 이 재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또 자기가 만난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요나서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 개인만이 이런 큰 재난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 후면 망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니느웨 성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요나서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요나가 만난 큰 풍랑, 또 큰 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40일 후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접한 것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요나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나서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요나서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량도 4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근데 내용이 단순하고 분량이 짧지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아주 큰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교훈과 은혜는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요나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서를 구약 중의 신약, 구약 중의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요나서를 가장 짧게 설명한 중에 최고의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 중에 신약. 요나서는 발을 구약에 딛고 있지만은 발은 구약에 딛고 있지만 손은 신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축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하는가? 또 요나서는 발을 구약에 딛고 있지만 손은 신약을 붙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 선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구약 시대에 만민 구원 사상을 가르치는 요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만민 구원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아수르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요나서는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갈 거지만 요나의 그와 같은 행동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단순히 믿음이 없거나 요나가 단순히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아수르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대상인 아수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라는 한 인간의 영적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갈등에 빠졌다가 또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갈등을 합니다.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거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요나입니다. 갈등하고 회복이 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갈등하고, 이런 모습에서 요나 선지자이면서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닮은 사람, 그 속에서 내가 충분히 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마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모습, 불순종하고 또 갈등하고 또 회복됐다가 또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나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참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 요나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옆에다 준비해 놓으셨죠? 예, 아직 준비 안 하신 분은 요나서 1장 1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경책을 옆에 놓지 않으신 분은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공부하니까 옆에 항상 요나서를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요나서 준비했죠? 요나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자였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서론에 대해서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요나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겁니다. 아미떼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요나와 관련된 것을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요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나 1장 1절에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그래도 앞에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죠.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절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정보 하나를 더 줬어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요. 가드 헤벨은 뭐냐면 지역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가드 헤벨은 스볼론 지파의 기업입니다. 가드 헤벨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은 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렛에서 북동쪽, 나사렛이 보일 겁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이 가드 헤벨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아버지가 이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가 어디 살았었냐면 바로 가드 헤벨이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가 바로 가드 헤벨에서 살았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요나의 아버지와 그가 산 곳을 기록한 것은 요나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 시간에 갑자기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냐면 요나에 대해서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서의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요나라고 하는 이 개인,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요나서의 역사적 사실을,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풍유, 전설, 신화, 우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역사적 실제성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비록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실제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역사성을 증명합니다. 하루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언급한 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를 자신의 모형으로 설명한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할 정도이기 때문에 요나는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의 실제성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요나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신구약 성경 모두가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요나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자체를 통해서 기록 연대를 찾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이제 이 요나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때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때인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 서론에 대해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는 선민의식 때문에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지금도 배타적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더욱 적대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분명히 아수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장은 도망치는 요나. 1장은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1장의 전체 주제를 잘 이해하고서 요나서를 읽으면은 요나서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장은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또 도망하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만도 의도적으로 요나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리고 또 도망했다. 이렇게 해서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3절이나 10절 이런 표현들은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장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1장을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도망치는 요나가 보여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은 도망치는 요나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1장을 읽으면서 도망치는 요나만 읽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만 알라고 요나서 1장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망치는 요나 알아서 뭐 하려고요? 도망치는 요나를 읽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1장을 원래 기록할 때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도망치는 요나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 1장에서 도망치는 요나를 읽는 우리들에게 뭘 주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망치는 요나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요나를 읽는 나에게 뭐를 원할 것 같아요? 이 말씀 1장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가 바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이 도망치는 요나라고 했는데 도망치는 요나만 읽으면 이 1장을 읽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1장이 기록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망치는 요나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놔서 도망치는 요나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읽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다른 요나를 봐야 돼요. 다른 요나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망치는 요나 속에서 또 도망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은 요나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도망치는 거 있을까? 무엇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있을까? 이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2장은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2장은 회개하는 요나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큰 고깃배 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보면은 7절에서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지금 우리 참 피곤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피곤하고요, 우리의 육신도 피곤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피곤할 때 뭐 해야 될지를 이 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사실 영혼도 피곤하지만 몸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고깃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무덤이나 똑같잖아요. 거기서 겨우 지금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영혼만 피곤하겠습니까? 육체도 피곤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피곤할 때를 만나요. 지금 정말 피곤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코로나19를 확 퍼뜨린 어떤 특정인을 원망해야 될지, 또 코로나19가 처음 생긴 그 발원지 거기를 원망해야 될지, 아닙니다. 요나스를 선택한 이유를 좀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또 삶에만 지치나요? 우리의 영혼도 지쳐요.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지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지칩니다. 어느 날 지쳐가지고 회복이 되면 영원히 안 지치나요? 아닙니다. 지쳤다가 회복이 됩니다. 또 회복이 됐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회복되면 다시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복됐는데 얼마나 이 좋은 상태, 얼마나 이 건강한 상태, 얼마나 이 평온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또 우리는 피곤할 때가 옵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 자체가 다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예요. 저는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편안할 때보다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게 다 앞뒤가 막혔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큰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나가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7절에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9절에 또 볼까요? 9절에 2장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할 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각 장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 2장은 회개하는 요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근거로 요나를 회개하는 2장이 회개하는 요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이렇잖아요. 이제 9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성원을 갚겠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9절에서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큰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참 답답합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을 드라마처럼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다시스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그 어디로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곳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요나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요나 거기서 못 나올 겁니다.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큰 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어때요?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큰 풍랑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큰 고기 뱃속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한 요나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 장은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름길입니다. 3장은 순종하는 요나와 회개하는 니느웨를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3장이죠.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또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느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순종이죠.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 물론 이 질문은 3장은 순종하는 요나와 회개하는 니느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이 3장 테두리 안에서 묻는 것이지 그냥 이 3장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물으면 답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어떻게 특정화돼서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3장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요나와 회개하는 니느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순종입니다. 순종. 3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요나가 순종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 어떤 요나를 만나냐면 순종의 길을 떠나는 요나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도 봤고 순종하는 요나도 봤어요. 누구를 보는 듯해요? 요나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요나를 보면 친숙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나를 보면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에게서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나가 참 친근감이 돼요. 친근감이 가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사람이 아닌 듯해서 친밀감을 가져요. 불순종한 요나, 순종하는 요나. 이제 우리가 4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나는 참 읽으면서도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요나가 내 거울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맞아 죽는 것이 나은지도 몰라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그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요나가 순종해서 예를 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한다 하면은 충분히 요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요나는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또 계산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을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있어요. 1장은 불순종한 요나예요. 3장은 순종하는 요나예요. 그러면 1장에 불순종한 요나가 3장에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게 된 그 중간이 뭐냐면 2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인간적 계산을 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뭐 자기 가고 싶은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엉터리 같은 계산을 따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1장의 불순종과 3장의 순종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2장에 회개하는 요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도 모두 다 회개합니다. 자, 4장은 이제 분노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4장은 분노하는 요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요나의 그 기복이 심한 이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다 생각하고 읽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생한 이 감정이 요동치는 요나를 못 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얼만큼 복음을 전했냐면 사실은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된 게 있겠죠. 압축된 게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압축된 걸 푼다 할지라도 그렇게 긴 세월, 감정이 변할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1절을 볼까요? 요나가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 누구한테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지금 요나 혼자 있어요. 요나가 지금 심히 싫어하고 성낼 대상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참 대단해요. 3절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봅시다. 여호와여 봐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낸 것이 대상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엄청나게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면 위로 받으세요. 요나가 뭐 했어요?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근데 이게 뭐냐면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어떻게 나를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성낸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막 싫고 또 성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좀 내 인생 마무리 좀 해주세요. 혹시 이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랬다 할지라도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정말 싫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내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8절을 또 볼까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게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박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가지고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죽기를 기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할 만큼 외부적으로 요나에게 박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자 요나여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길 전했더니 거기에는 60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거기에는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금식을 하며 막 회개를 해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야.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40을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전했지만은 그 전한 내용도로 이 니느웨가 다 망해보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안 된 거예요. 회심을 하고 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했지만 여전히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분노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깃배 속에서 회심했으니 얼마나 회심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털을 내려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철저히 회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들 인간의 감정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분노가 싹 없어져 버리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요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나 죽여달라고 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 위로가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런 요나 보니까 야 내가 더 요나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됩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나는 참 하나님과 참 나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분노할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는 원수들이 용서받는 것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용서받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어때야 내가 후련해요? 내 원수는 어떻게 돼야 내가 은혜가 돼요? 나의 원수가 어떻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 계신다고 해요? 내 원수는 망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원수는 어떻게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특성화된 신앙이 아닐까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망해야 후련하죠. 우리는 악인이 죽어야 하나님이 공의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갈등에서 회복되어 순종까지 했던 요나건만 다시 영적인 갈등의 수렁에 빠진 요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영적 갈등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다시 영적 갈등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영적 갈등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달라고 하니까.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요나서에서는 참 하나님과 참 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요나서 서론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요나서 오늘 서론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참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